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읽은 이사야 32장은 의로 통치할 한 왕과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영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본문들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힘과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예루살렘이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황량함만 남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2장을 보면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과 황폐함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보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 집중해라, 눈을 크게 뜨고 잘 보고 들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계속해서 선언하셨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앞에 있는 그 현재의 상황만 보지 말고 내가 앞으로 행할 일을 봐라.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이룰 일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의 현실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이 있었고요. 예루살렘은 불안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도 자신들의 방법과 다른 나라의 힘을 더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라 말씀하시고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한 왕을 보여주십니다. 의로 통치할 한 왕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한 왕이 나타나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 왕을 구체적으로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묘사하는가 보니까 이 왕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다, 폭우를 가리는 곳이다, 마른 땅의 냇물이다, 지친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큰 바위 그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보호와 생명과 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공의와 정의를 따라 다스릴 이 한 왕이 그들 가운데 보호와 생명과 쉼을 허락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바람들을 또 폭풍들을 만납니다. 갑자기 어느 날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고요. 또 사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 발을 내딛기도 어려운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합니까? 때로는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힘이 돼줄 거라고 여깁니다. 때로는 내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의로 통치할 그 한 왕을 통해서 너희가 바람을 만났을 때, 폭풍을 만났을 때, 정말 광야에 이글거리는 태양을 만나서 당장 죽을 것 같을 때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의로 통치할 그 메시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공급하시며 우리를 쉼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3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이 보내신 왕의 통치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며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고 듣는 자의 귀를 기울인다고 말합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분명히 말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사람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람의 눈이 달라졌고요, 사람의 귀가 달라졌고, 사람의 마음이 달라졌고, 사람의 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이전과는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마음이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에게 보내실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을 우리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5절부터 보면 어리석은 사람과 존귀한 사람의 기준도 새롭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임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의의 왕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어서 9절부터 보면 갑자기 또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 통치할 한 왕을 통해서 회복하실 미래를 말씀하셨는데 다시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9절을 보시면 평안하게 지내던 여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일어나서 너희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좀처럼 그들의 삶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고 다시 한번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로 돌아오라고 권면했지만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언제나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안전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남짓 지나면 너희에게 당황할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 안 있어서 너희들이 자랑하던 그 포도밭과 집이 다 무너지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에도 나리라. 1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저 궁전이 폐한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기쁨의 장소가 황폐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자라던 땅에 가시와 찔레로 뒤덮여진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집들이, 희락의 집들이 폐허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 없는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안전할 거야, 내가 아무리 말한다고 해도 그 안전과 그 평안이 하나님이 없는 평안이고 하나님이 없는 안전이라면 여러분, 그 평안과 안전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악인이 지금 형통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인정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의 눈앞의 현실만 보고 우리의 삶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이 오히려 평안하다고 느낀다고 해서 그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라고 여러분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삶이 정말 황폐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만 있다고 해서 그 삶이 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나를 떠난 삶이라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그 야고보의 선지자의 말처럼 기쁠 때 찬양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두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잘됨이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잘됨인지, 지금의 고난이 하나님도 그 고난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고난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놀라운 반전이 또 일어납니다. 심판을 예언하셨던 하나님께서 15절에서 또 반전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오늘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이다.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기쁨의 집들도 폐허가 될 것이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마침내라고 시작하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심판이 아닌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는 그 관 안에 있는 더러운 물을 다 빼내야 여러분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주시고 그 회복을 연기시키시는 이유는 그들 안에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 회복을 연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요?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위에서부터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 회복의 근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15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지죠.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영으로 인해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광야가 밭이 되고 밭이 숲이 된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과 노력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회복 불가능한 곳, 회복 불능의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고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 여러분 영원히 죄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견고하고 풍성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곳에는 무엇이 세워지는가를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곳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17절에 말씀합니다. 화평과 평안과 안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때 참된 화평과 평안과 안전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머물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32장은 심판과 회복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서 광야를 아름다운 밭으로 바꾸셨고 무너진 곳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셨으며 그리고 그 결과로 화평과 평안과 안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 삶의 황폐함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시는 이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제 인생과 나의 장래와 내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무엇보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황폐한 곳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끝난 것처럼 보이고 회복 불가능한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아닙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시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밭이 풍성해진다고 말씀합니다. 무너진 곳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또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화평과 평안과 안전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황폐화되어 있고 이제는 가능성이 없구나,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하는 그런 일들과 여러분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광야가 밭이 되고 그 밭은 숲처럼 여러분 풍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잠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내 힘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교회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가 제거하고 버리고 떠나야 할 그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날마다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귀한 성도들 시간을 정하여 한자리에 모여 또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